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더 밝게 열린 눈을 바라는 한 해, 더 밝게 열린 눈을 바라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눈멀게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자 온 동네가 삽시간에 논란의 토론장이 되어버려요. 두 눈이 멀어서 거린으로 살아왔던 그가 눈을 뜨자 이웃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맹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그 사람에게 묻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의 질문에 그가 자신이 바로 두 눈 멀어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이 엄청난 기적에 압도되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 일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죠. 바리새인들 앞에 선 그는 아까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질문과 동일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모두들 매우 놀라게 돼요.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인데 눈을 뜨게 된 그 경위를 듣게 되면서 더더욱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두 눈을 뜨게 해준 자가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요주의 인물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또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귀로 그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엄청난 기적과 또 그 증거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기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주장이 계속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거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도 창세 이래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죄인일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이미 깊이 인물이자 위험 인물이 된 예수님을 변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눈을 떴다고 하는 이가 정말 맹인이었는지를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은 그만두고 이 사람의 부모라고 하는 이들을 불러오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아들인지, 그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맹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또다시 한번 그의 부모에게 묻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부모들은 곱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쏟아지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 공세에 난처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 말고 이미 장성한 어른인 눈뜬 자신의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부모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계획과는 달리 점점 일은 복잡해져 갑니다. 그들은 왜 예수가 죄인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기적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잘못된 일인 것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계획은 자꾸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본심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게 돼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예수, 그는 죄인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인이고 이 모든 일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이 모든 일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논의와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자신들의 입으로 마침내 스스로 내뱉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마라. 설명을 요구하지도 마라. 그는 죄인이다. 예수, 그는 여하튼 죄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맹인이었을 때 자신을 대하던 차가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두 눈을 멀어 태어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냉혹한 종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눈이 멀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 정죄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귀가 아니라 눈으로 뜬 그 두 눈으로 직접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는 죄인이며 예수에게는 죄가 있다는 그들의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의 두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지 신앙적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신학이 그에게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으로 경험했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듣는 이 이야기는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그가 거리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와 정확히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유를 묻지 마라. 설명을 요구하지도 마라. 내가 두 눈이 멀어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어찌되었든 죄의 결과이다. 그러기에 너는 죄인이다. 두 눈 멀게 태어난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것이 그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눈이 멀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들을 오늘 또다시 그는 자신의 눈을 떠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이 이야기에 맹인이었던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똑같은 일을 그는 귀로 들었고 이제 눈으로 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지금은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바로 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일을 행하신 이 분은 분명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강압적인 그런 주장과 그런 명령에 가까운 그들의 이야기와 달리 맹인이었던 자의 주장은 간결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함이었어요. 이러한 그의 주장에 바리새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배움이라고는 전무한 맹인이었던 그에게 소위 유대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그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었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위치를 공고히 할 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신학을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는 것에 사용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학적인 가르침을 자신들과 동일시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종교적인 지위를 그것을 갖고 단단하게
공고하게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학과 신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위치를 흔들리는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신앙을 갖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명 속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건 속에 있는 공동체예요. 실은 교회를 보면 되는 일도 없고 또 되지 않는 일도 실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불타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세상 어떤 공동체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없어요. 교회에는 사명이 아니라 사건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떠 마침내 보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보는 그 사건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보다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보다 좀 더 나은 교회의 형편이 되는 것, 그거는 교회의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또한 성도의 목표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좀 더 그리스도 예수에게 좀 더 깊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에요. 사명은 없습니다. 사건이 우선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그럼 조바심이 생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회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것, 다시 보는 것,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돌베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두 눈을 열어 자신을 향해 다가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사건이 올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일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신의 주장이 율법으로 온전히 전하는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사연들도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이고 다시 만나야 하는 분이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왕이 있죠. 루이 14세입니다. 그가 말했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곧 국가고 내 맘대로 내 나라를 맘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일이죠. 어느 누가 이 땅에 태어난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이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국가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두고 어느 누가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누가 확언하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늘 언제나 방금 눈뜬 이 맹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과 지난주에 함께 봤던 그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눈먼 맹인을 보고 저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가장 많은 신앙과 신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도 오늘 그 맹인을 두고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신앙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면 또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내가 그럴 위험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늘 언제나 깨어서 나의 주장과 나의 말이 혹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죄인이란 스스로 자기 안으로 꼬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언제나 설득되어야 하고 자기의 주장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라 여기며 오직 자신의 삶만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 꼬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참으로 눈먼 참된 맹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눈먼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신마저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의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의 수단일 수 없습니다. 나의 사역을 위한 수단, 나의 목회를 위한 수단, 나의 인생을 위한 어떤 도구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오늘 두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가시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바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그가 출교를 당한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두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찾아가요.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때는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었는데 두 눈을 뜨게 되니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두 눈을 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두 눈이 멀게 태어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듯이 이제는 두 눈을 뜨게 된 그 이후로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두 눈을 뜨게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회당에도 가고 시장도 가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지난 세월 누리지 못했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출교라는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련으로 인해 또다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 그를 향하여서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껏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두 눈을 뜨는 것을 넘어 이제 그의 영혼은 인자를 향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향한 열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두 눈을 뜨는 것을 간절히 원하며 수십 년 인생을 살았던 그가 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여전히 떠야 할 또 하나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자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의 귀와 그의 뜨인 두 눈을 의심할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지금 그의 뜬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의 영혼이 그토록 애타게 찾게 된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눈이 열려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인자라고?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사람이 인자란 말인가? 근데 그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이 든 바로 그때에 바로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순간 그의 눈은 드디어 뜨이게 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세월 볼 수 없이 지내다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된 줄로 알았는데, 지금 그는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안이 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안이 밝아져 볼 수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안으로 바라봐야 하는 세상이 있음을, 그리고 그 영안으로 바라봐야 하는 분이 지금 자신 앞에 계시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뜨인 영안으로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바로 그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 그의 온 영혼이 담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필요들이 있고, 또한 내가 떠야 할 육의 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을 뜬다고 하여서, 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여서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왔고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 명의 성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일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그 많은 일들 앞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출교를 당하든 다시 눈이 감기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밝게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밝게 열린 그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지금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도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공동체에도 아주 급박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연과 그 사건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 지금 내 앞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 던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린 두 눈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3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해 첫날 또 그 첫 번째 날이 주일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날에 오늘 주님께서 던지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시며 당신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눈 뜬 맹인처럼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곱이 한 곱이 잘 넘어가서 올해를 마치게 되는 12월 31일 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더 큰 눈을 열어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